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죄의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곧바로 천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정치 권력과 경제적인 힘을 토대로 악을 행하는 사탄의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단과 사이비들의 미혹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총 들고 칼 들고 힘으로 육체로 싸우는 전쟁은 아닌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 전쟁이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사탄의 세력과 한 통속이 되어서 그 죄악 가운데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의 편이었으니까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사탄의 편이냐?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사탄에게 미혹된 사탄에 속한 자이거나.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사탄에게 속한 자입니다. 종교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거나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여기거나 개인적으로 선하게 살다가 죽으면 극락을 가거나 좋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만 잘 다스리고 선하게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고 자신도 그 영적 전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전도해야 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영적 전쟁을 하느냐 못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적당한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사탄에 대한 승리냐 패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분들과 만나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당연히 구원받았죠.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면서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왜 모르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혹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들죠.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의 비밀이 나오는데 알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비밀 처음 듣는데 그러면 내가 요한계시록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열 처녀 비유에서 다섯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름이 뭔지 아십니까? 기름이 뭐지? 기름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못 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오는데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었나? 내가 성경을 잘 몰랐나? 여러분, 이런 것이 사탄이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미혹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미혹의 말을 들으면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때, 6.25 전쟁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문이 가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견뎌서 믿음을 쉽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나에게 가해지는 고문도 견디기 어려운데 가족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을 고문해서 가족이 충격을 받게 만들고 또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가족을 고문하는 겁니다. 과연 그런 고문을 이겨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총과 칼 앞에서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미혹 그리고 극심한 핍박이 있는 영적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들이 과연 제대로 싸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결론은 싸워서 이깁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갖추어 입으면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어떻게?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사탄을 능히 대적하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 전신갑주의 허리띠입니다.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갑옷에서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의 호심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냐,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신갑주의 신발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사탄의 모든 공격을 방어하는 방패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투구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일한 공격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빈틈없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어 입은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100% 승리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도 않고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성경에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너희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만 알면 요한복음을 다 읽은 것과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직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경의 핵심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단과 사이비에 여러분 당당하게 맞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아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어디 있느냐?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 전파된 이 구원의 복음 외에 어떤 다른 진리가 있느냐? 이 믿음으로 사탄의 세력 이단과 사이비에 맞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이 우리를 핍박해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면 그 핍박을 능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예수님이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의 권세가 나를 핍박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우리 몸만 죽일 수 있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조차도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우리들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넉넉하게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아직 믿음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갖추지 못하면 전쟁에서 패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깁니다. 사탄을 이기는 두 번째 요건, 우리에게 인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이거든요. 인을 찍는다, 인을 친다, 인침. 도장을 찍는 것, 요즘 젊은이들은 도장을 찍는 개념보다 휴대폰으로 본인을 인증하는, 본인 인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우리에게 인증을 위한 표식이 있다. 무슨 인증일까요? 이 인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서 8장 16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것에 대한 보증이 되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인침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우리가 인침 받았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 명밖에 없다. 이런 사탄의 미혹에 걸려들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14만 4천 명인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사가 성도들에게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천사는 심부름꾼이잖아요. 심부름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누가 이 인을 치느냐 하면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인을 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증하시고 증언하시고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인을 치십니다. 그런데 성령만 우리에게 인을 치는 게 아니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보증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된다. 여기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다 나오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의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가진 권세는 사람의 죄악을 하나님께 참소하는 겁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 헐뜯고 죄가 없는데 무고하고 고발하는 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고발하던 사탄의 권세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시각적으로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한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사탄이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개역 성경에 보면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속량 곧 죄사함, 속량은 죄사함이고요, 구속도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사탄의 시험과 미혹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고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고통과 자연재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때에 신앙의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억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 인침이 없다면 우리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인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탄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인침,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게 합니다. 왕에게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인데 힘도 없고 싸울 줄도 모르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 왕의 어린 아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왕, 최고의 권력자이지 않습니까? 왕자라는 표식이 그의 가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를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인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 585장 2절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는데 그 장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른 찬양인데 가사도 단순한데 너무나 핵심적인 가사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이 찬양도 우리가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아멘. 이 승리를 얻은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읽은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이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구인지를 서로 질문하면서 그 답이 14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인침을 받고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 환난에서 나오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하나님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 땅에서 속량,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영적으로 가늠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긴 사람들,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간 사람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속량, 구속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에게 쓰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 7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인침을 받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 그 힘듦을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과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와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